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과 예배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정말 주님 안에서의 깨달음을, 또 마음 가운데 다짐과 결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정말 고귀한 믿음을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예, 그동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 열전을 쭉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35절에서 38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조금 무겁습니다. 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동안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았어요.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기도 하고 홍해와 같이 갈라지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 승리를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봤을 때 거의 끝에 결론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주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믿음은 꼭 그렇게 승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 혹은 그 이상의 많은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야 신앙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그 열심을 잃어버린다든지, 정말 젊어서는 너무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신앙이 식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좋은 신앙은 끝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35절 그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많은 힘든 게 있었어요. 심한 핍박과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배교만 하면, 안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그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분들이 많은 고난받은 이야기를 오늘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누굽니까? 에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저 로마의 그 황제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많은 핍박을, 로마 시대에서는 우리가 아는 원형 경기장에 죽은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그런 핍박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 때문에, 사실 믿음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조롱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기도 하고 그 정말 모진 고문을 당했다, 지금 그 얘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당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정말 바로 믿으려고 하면,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선교지라든지 믿지 않는 민족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있죠. 좀 우리가 바로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저는 초창기에 제가 젊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친척들,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너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미쳤다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뭔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들려.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렇게 내 신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꽉 믿고 그냥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시험거리가 없었어요. 뭐 그런 일, 누가 나에게 뭐라는 사람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어쩌면 나는 좀 타협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타협하는 신앙. 뭐 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세상과 친하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베드로, 뭐 좀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작은 계집 여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타협이죠. 타락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위기는 넘겼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 분명히 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단이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거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 불편한 게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오늘 보면 채찍질 쭉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요새 채찍 맞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채찍을 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돼지 취급해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매를 맞는다. 또 결박당한 거 물어볼 것도 없죠.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이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 얘기하고 있고요. 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 그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어요. 참 부러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그런 등등 볼 수 있어요. 또 톱으로 켜는 것,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것은 죽음의 고통에다가 더 끔찍한 고통을 더해주겠다. 그냥 못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겠다라는 거죠. 사람을요. 이건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글쎄,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김광신 목사님하고 유럽 선교를 가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 암스테르담에 가면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굳이 제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 가볼 수 있으면 가봐도 되는데 추천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거기 가보면 그 많은 그 고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요. 그리고 그 기구 하나하나마다 그 앞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당시에 사진이 없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초대교회 중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했던 그 박해 현장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하나같이 다 신부 사제들의 옷을 입고 핍박하는 장면이 다 그려져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요,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하다가 예배 때 너무 끔찍해서 안 되겠다 이거. 예,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 혹시 원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영어로 그냥 Torture Museum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예, 다 있진 않은데 전 수백 가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한 두세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그 마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무슨 좀 마대 같은 거 뭔지 알죠? 걸레는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이만큼 길어요. 한 1m는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꿀을 바르고 꿀을 바르고 사금파리, 유리 조각 깨진 거를 쫙 뿌려요. 그럼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먹여요.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먹으면 잡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될까 이 아내가요. 그렇게. 근데 그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당했다. 또 한 고문기구는 이렇게 뾰족하게 한 높이가 이만큼 돼요. 한 이만큼 되는데 뾰족하게 연필같이 깎아놨어요. 그리고 사람을 빨가벗겨서 그 위에다 앉혀요. 그리고 발목에는 이만한 쇠공을 2개를 달아요. 어떻게 될까요? 파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교하라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끔찍한 죽음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얘기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오늘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쉽게 볼 수 있는데요. 37절을 보십시오. 쭉 읽었는데 30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는 다 갇히고 감옥에 잡히고 죽는 이야기예요. 다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건 다 산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혀가고 죽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안 잡힌 사람들은 괜찮냐면 안 괜찮아요. 성경을 보니까. 왜 안 괜찮으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거를 요즘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고급 모피코트 입었네, 이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같이 가죽 가공법이 뭐 발달된 상태도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또 살 만한 여유도 없고 쫓겨다녀야 되니까 늘 도망 다녀야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입어야 되잖아.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양이나 염소들 죽은 그 가죽을 뻣뻣한 걸 말려가지고 대강 걸치는 거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 뻣뻣한 가죽을 말려서 입으면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이 쓸리겠습니까? 피가 나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벗고 다닐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승리하고 아름답게만 끝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약대 토롯과 메뚜기와 뭐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양식 드셨네, 좋은 거 드셨네, 뭐 이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의복과 양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사람이나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도망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이에요. 자기 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산저산 다니면서 굴에 이제 피해 다녔는데, 제가 마침 작년 봄인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소아시아 그 성지순례 갔다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 동굴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장 좀 보여주십시오. 터키에 가면 괴렘이라고 나왔네요. 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 끝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저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낸 게 아니에요.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이요.
뭐 같은 내용인데, 산을 보면 뻥뻥 뚫린 건데, 저런데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 이 산 저 산으로 막 도망다녔다는 거죠. 한 장만 더 같은 건데요. 좀 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다 들어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뭐 형편없죠. 예.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도망을 다닌 이유는 바로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믿음 때문에 정말 죽음을 돌을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집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고,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예. 정말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픈 배를 끌어안고 돌아다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뎠다.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거의 결론 혹은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도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대부분 다 믿음이 있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되는 쪽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에 그런 면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절정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그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져서 길을 내어주기도 했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얘기하니까요.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고문들을 당했지만, 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이고 절벽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실패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잣대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조롱을 해도, 아니라고 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말 욕을 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정말 그분의 인격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 역사가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형통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사는 삶도, 누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랬대, 대박이 났대, 누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났대,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에 아들이 박사가 됐대, 뭐 다 좋아요. 기도 많이 했더니 그 복 받았구만,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생명까지 잃었던 그런 사람들, 정말 뻔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손해보는 일, 그리고 끝까지 손해보면서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요, 그분들의 삶은 너무 숭고하고 너무 귀하고 오랫동안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뭐를 얻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과 정말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학대 박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절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맨 끝에 이 말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하고는 좀 사실은 아닌데, 제가 교단에서 뭐 말씀을 좀 전할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았는데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 오늘과 어느 정도 관계는 있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더 부자되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꿈꿔요. 다 어쨌든 형통, 만사형통 이런 걸 꿈꾸는데, 하나님이 한국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이 큰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두 번을 주셨더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는 1910년도 그때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정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땅에서 그 교회들이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론 초대교회니까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부흥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는 무엇을 겪었어야 하냐면 일제강점기예요. 어려운 시절이었었어요. 나라를 잃고 언어를 빼앗기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 시절인데, 오히려 그 시절에 기독교는 더 순수해졌고 더 파워풀해졌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기독교가 되었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축복기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1960년, 19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 정말 기도원들이 막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이 왔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뭐 제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뭐 조사한 건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믿음을 통해서 주여 정말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는 맨날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나에게 유익일까? 그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복일까? 그죠? 꼭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사업 잘 되고 더 부자로 살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 그것만을 원하고 산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같은 핍박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핍박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노년이 그럴 때일 수 있어요. 요즘같이 정말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노년기가 길어요. 그죠? 여러분, 노년기가 길지만 정말 활동할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고 프로덕티비티가 있는 노년이라면 괜찮지만, 아무런 정말 이 삶의 퀄리티가 없는 그런 노년, 삶만 길게만 살면 그건 정말 복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 노인으로서의 외로움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고. 자식들이 찾아봐 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그잖아요. 와도 그냥 와야 하니까 인사치레를 오는 것 외에는 그 노인의 외로움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인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신앙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년기가 되니까요, 이거는 거의 정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초신자만도 못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또 우리가 노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지. 평소에는요 다 잘 믿을 것 같지만요, 막상 내가 정말 죽음 앞에 가서 서면, 암병이라도 걸리면요, 내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해 주세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팠는데, 아픈 분들이 많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아플수록 더 알곡은 안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프면 모든 걸 다 놓고 뒤로 쑥 빠져버리는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가서 위로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마음이 돌아서 주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아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런 고난의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려면 지금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그때 가서 못합니다. 절대요. 지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찾고 뭐 병 찾고 약 찾고 병원 찾고, 그러다 안 되면 원망하고 억울하다 이러다 간단 말이지.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가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예. 제가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늘 왜 자꾸 설교가 딱 나오는 대로 할게 모르겠어요. 예. 스데반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10,000명 이상 모였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제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7명, 7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 정말 성경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 뭐 칭찬, 뭐 이런 사람이잖아. 정확하진 않아도.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꾼이에요. 아주 좋은 일꾼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성경에 그가 몇 살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볼 때 잘해야 30대 중반이야. 잘해야. 그 이상 안 넘지 않을까. 아무리 많아도 40은 넘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일꾼이고 귀한 일꾼이고 잘 훈련된 일꾼이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인데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죽일 수 있잖아. 얼마든 세웠을 수 있잖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바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어느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만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죽음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스데반만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세하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배울 게 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못 살더라도 잘 죽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여태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고 지금도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그게 마침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알거나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말에 KBS TV에서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제작을 합니다. 제목은 바로 뭐냐면 교회 오빠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예요. 일대기예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나간 이후에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이 돼서 지난주까지 K타운의 CGV에서 영화를 했대요. 교회 오빠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영화계에는 우리 김재호 목사가 있잖아.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영화를 좀 우리가 사거나 렌트를 할 수 있으면 좀 가져다가 교회에서 틀자 말이야. 한번 보자. 자, 이관희 집사라는 분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전자공학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신 분이세요. 요즘 고려대학은요 하버드예요. 한국에서는요 서울대학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우리 다 알죠. 그걸 4년 장학생으로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거기다가 ROTC 42기로 백골 부대, 최전방 백골 부대에서 통신장교 중위로 전역했대요. 자, ROTC까지 했으면 굉장히 삶이 잘 훈련되어지고 반듯한 분이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다국적 기업인 퀄컴,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샌디에고에 그 본사가 있어요. 퀄컴은 모든 통신 장비, 우리들 쓰는 전화기의 모든 거에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애플과 같은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 퀄컴의 연구원으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요. 평범하진 않겠죠. 아주 뭐 탁월한 인생이겠죠, 보면요. 그런 그가,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딸 소연이를 낳고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이 대장암 4기를 판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함께 대장암 4기라는 절망을 맞닥뜨리게 된 이관희 집사님. 그런데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대장암 4기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음 앞에 있다는 충격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게 속상해하시다가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자살하셨어요. 그때 이관희 집사님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는 눈으로 믿어지지 않았고,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암에 걸렸다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 좀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주님을 원망하고 원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날을 눈물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서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이 슬픔과 절망을 정확히 하시고,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고 이관희 집사님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약 5개월 정도, 정말 힘겹게 항암 치료를 거의 마칠 때쯤입니다. 아내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림프종 4기, 림프종은 혈액암입니다.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이관희 집사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밀려오는 고난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깊은 탄식과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묵상 수첩에서, 묵상 일기에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절망의 현실에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너무 많은 고난에 무뎌진 건지, 자포자기의 상태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이렇게 얼마 후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자라고 스스로 고백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어쨌든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어쩌면 남의 얘기 같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기도가 있었고 나은 분도 있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믿음은 오늘에 준비되어지고 오늘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날의 보장이 없어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하나 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잠깐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 2절 합시다.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는구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야 영원토록 살리 3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아서 성도님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래요. 본인이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오래전에 딸이 있는데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부모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소암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팔을 하나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견뎌야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간이 지났죠. 수년 전에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함께 기도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년간을 같이 그렇게 투병을 하고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집사님이 암에 또 걸렸어요. 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대요. 성도님들한테 목사님만 기도해달라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백혈구 수치가 0예요. 면역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든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인생은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 밖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 여러분이 알든 우리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고희관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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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이 시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들 한사람한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3절과 4절 우리 두 번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 한숨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또 그 외에도 우리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메어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투병하고 아파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의 외침을, 저들의 외로움을, 저들의 정말 아버지의 그 고통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 저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삶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